4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14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수요일 6월 14일자 본문 욥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욥기 마지막 부분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을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야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나폭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네, 오늘로서 드디어 욥이 끝납니다. 내일은 에스더서를 내일부터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일 설교를 이 본문을 가지고 또 하기 때문에 욥은 주일날 마무리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거죠. 욥이 입을 열어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모르면서 함부로 말했던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 향해서 옳지 못하다라고 책망하시고 욥에게 숫소, 순양 가지고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욥이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욥이 그동안 잃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제사는 갑절이나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욥기의 결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셔서 38장에 나타났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라고 책망하셨죠. 또 우리 42장에는 뭐라고 그랬죠? 또 트집을 잡고 하나님을 탓하며 하나님께 따진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거 묻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시는 것이죠. 누가 감히 함부로 이야기하느냐? 욥이죠. 네, 욥인데 욥의 친구들도 해당되고 욥기를 읽는 우리들에 해당되고 모든 인간들에게 해당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8장부터 신비하고 광대한 피조물 이의 세계에 대해서 쭉 언급하시면서
그것을 창조한 자신과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피조물인 욥, 즉 인간을 서로 대조하셨습니다. 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또 함부로 말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부분에 뭐라고 하죠?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말한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그 말을 다 걷어들이오니 그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티끌하고 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장소에 가서 하는 대표적인 회개의 장소이죠. 자기가 존재가 티끌과 먼지에 불과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비천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얘기죠. 우리도 신약에 보면 말씀드렸으면 베드로가 예수님 명령을 따라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을 때 엄청 많이 걷어들였어요. 그때 베드로가 땡 잡았네, 주님 저랑 계속 동업하시지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죄인이오니 주여 떠나시옵소서. 죄인인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다는 것이 그 자체가 불경된 것이고 계속 있다가는 이 죄인이 죽을 수 있으니 주님 떠나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배우는 인간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절대자 앞에 서면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알지도 못하고 까불었는지, 얼마나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말했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똥철학 가지고 하나님을 훈계하려고 들고 가르치려고 들고 이건 이러느니 저건 저러느니라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참 부끄럽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벅스 라이프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어요. 개미들의 개미인가요? 개미들의 이야기죠. 개미들의. 그런데 거기는요, 세상에 벌 있잖아요. 벌, 메뚜기 뭐 이런 것만 해도 힘이 되게 센 거예요. 개미들한테는 그런 거예요. 그 안에서 사랑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우정도 일어나고 배신도 일어나고 사람 축소판이에요. 거기서 개미들이 우리는 뭐 하지만 근데 그 안에서 막 일어나고 그러는데 저는 마지막 그 장면을 보고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개미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점점 줌아웃이라고 그러죠. 줌아웃. 렌즈를 점점 쭉 빼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사람만큼 큰 개미가 조그맣게 올라가니까 조금 줄더니 그러니까 우리 사람 눈으로 보는 개미 구멍만해졌어. 더 올리는 거예요. 쭉 올리니까 지구 끝까지 가서 보니까 개미 구멍은 어디 가는지 없어요. 이거 무슨 얘기를 하려는 것이죠? 왜 감독이 그런 모양을 하는 것이죠? 전 거기서 굉장한 통찰력을 느꼈어요. 우리는 중내, 사내, 머리끄댕이 잡고 오늘도 어떻게 사네, 이렇게 살았네 그러면서 막 그러고 살아요. 네? 세상 다 뒤집어지는 것처럼, 세상 끝나는 것처럼 막 그러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 눈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진짜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찬 거예요. 개미 같은 거예요. 개미 같은 것들이 오글오글 모여가지고 지네가 잘나니 네가 잘나니 이 땅이 내 땅이니 이리 내 땅이니 서로 엉겹터 머리끄댕이 잡고 더듬이 해가면서 이거 싸우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면 참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참 기도 안 찬 거예요. 기도 안 찬 거예요. 내가 맞거든. 개미 인생은 이렇거든. 그리고 일장 훈계를 하는 거. 사람이 갔다가 아무 생각 없이 꾹 발로 밟아도 할 말이 없는 개미들이 그러고 산다 이 말이죠. 우리가 절대자 하나님 앞에 탁 섰을 때 내 위치와 처신과 입장이 뭔지를 뚜렷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욕 같은 반응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경솔했습니다. 반성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함부로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 아니죠? 라고 함부로 말했습니다. 하나님 없어. 있으면 이럴 리가 없지. 이렇게 하나님 함부로 말했습니다. 나만 미워해. 이렇게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이런 말들이 이제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동안 막 함부로 얘기한 것들 쫙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욥의 축복은 뭐부터 시작하는가? 회개부터 시작하는 줄 압니다. 회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 자신이 어떤 죄를 졌는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는 것,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 특히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시인하는 것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용서하고 화해한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화해한다. 그러면 욥만 잘못했는가?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렇게 말하기 쉽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7절 보세요. 욥한테 한 말 다 해놓으시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대표적으로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얘기했지만 사실은 3명 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나를 가리켜 한 말이, 하나님이 다 아는 것처럼 건방지게 시건방지게 말한 거 너네들 한 말이 내 종이라고 그랬어요. 욥이 막 야단치는데 차라리 욥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 종이래요. 하나님 보고.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않다. 난 맨 처음에 욥도 옳지 않고 얘도 옳지 않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욥의 친구들 나무랐어요. 너네들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욥이 옳다는 뜻인가? 적어도 욥은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죄에 대해서 이 고난을 피해볼 요량으로, 요걸 면피하려는 요량으로 영혼이 없이, 그저 진심성이 없이, 진정성이 없이 회개하지는 않겠다라고 버틴 거예요. 내가 모르는, 인식하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그냥 이 고난을 피해할 생각만 가지고 그런 식으로 억지로 거짓으로 회개할 수는 없다. 이게 욥의 주장이었거든요. 진정성은 있었어요. 몰라서 그렇지. 그러나 세 친구들은 모두 말은 좀 달랐어요. 조금씩 형태는 달랐지만 어느 프레임이라고 그랬죠. 인과응보 논리에 딱 가둬놓고 욥을 판단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판단했어요. 욥을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이렇게 쫄딱 망한 거 보니까 큰 죄를 졌네. 큰 죄를 졌어. 아주 죽을 죄를 졌구만. 나라를 팔아먹었구만. 이러면서 우리 표현에 의하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 졌으니 너 하나님께 속히 회개해야 돼. 그래야 너 목숨이라도 건져. 이런 식으로 3명이 돌아가면서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생각,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얄팍한 경험, 그리고 배워온 여러 가지 학습들, 이것을 갖다 벌무려 가지고 자기만의 신앙관을 형성한 다음에 자기가 아는 그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이 옳지 않다라고, 너희들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한 거잖아요. 우리도 나이가 먹어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생각한,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이런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갖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들이미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 그거 틀렸거든, 막 이러면서 막 밀어대는 거예요. 맞다고, 내가 생각한 하나님 맞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비유를 들건데 장님들이 코끼리 만져놓고 모여가지고 회의하기를 코끼리가 무엇인가 라고 의논하는 거랑 아주 똑같다고. 서로 모여서 잘났대. 기둥이라고 우겨대고 막 지가 맞기는 맞죠. 기둥, 다리통을 만졌으니 기둥이죠. 근데 막 우기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이게 맞느니 저게 맞느니 결론 안 나. 더 헷갈려. 그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거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태도, 자기가 아는 거, 그 알량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다하고 인생을 다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는지 다 아는 것처럼 함부로 말한 태도, 이런 태도에 대해서 옳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세요. 인간의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떠함이 결정된다라는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따라서 인간의 어떠함이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죄가 없어도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죄가 있어야 항상 고통이 있습니까? 죄가 없어도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죄가 있는데도 고통이 없을 수 있어요. 다시 헷갈리죠, 여러분들? 저도 헷갈렸어요. 죄가 없어도 뭐가 있을 수 있다고요?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죄가 있는데도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자기가 한 것에 비해서 그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과분하게 받을 수도 있고,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말하는 게 다 틀렸어요. 어떤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있다라는 것은 큰 틀에서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맞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원인도 없는데, 원인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인이에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아니요. 그것도 맞는 것 같지만 그럼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 안 받는 우리는 뭐냐고. 우리의 결과를 우리의 원인으로 규정하는 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지 않냐고, 사람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맞는데, 욥의 세 친구들은 전부 다 사람이 한 것의 결과를 얻는 것이다라고 자꾸 거기만 갇혀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다 맞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인간의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가라고 그랬죠? 욥에게 가라는 거예요. 욥에게 뭘 갖다 줘요? 수소 7, 그다음 뭐 7? 양 7, 수양 7. 8절에 보니까 욥에게 가져가라고 그래요. 욥에게 가져가서 욥이 제사를 드려야 돼요. 욥이 제사를 드리고, 그를 위해서 번제라는 건 무엇이 아십니까? 번제, 여러 가지 레위기가 벌써 몇 년이 지나서 가물가물하시죠. 번제는 기름 그것만 다 떼고 홀랑 다 태우는 거예요. 홀랑 다 태우는 거예요. 홀랑 남기지 않는 거예요. 화목제는 일부만 드리고 거의 다 먹는 거예요. 거의 다 나눠 먹는 거예요. 번제는 언제 쓰냐면 속죄할 때, 속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때. 욥의 친구들이 그 엄청난 14마리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제사장이 누구 역할이 제사장이냐면 욥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뭐 해줘야 돼요? 기도해줘야 돼요. 축복해줘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주일날 말씀드리겠지만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우리 삶에 있어서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두 번째는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원수지간과 서로 미워하고 이렇게 한 것들, 이거 용서하고 용서받고 화해하고 정리가 되어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막히고 맺히고 끊어지고 그러면은 절대 축복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네 둘이 서로 원수지간이 돼버렸어. 서로 네가 오르니 그러다가 처음에 친구를 시작했다가 원수가 돼버렸어.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야 서로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그 모든 것들이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게 될 때 비로소 욥의 인생도 욥은 맨날 피해자라고, 우린 피해 고스프레가 있거든요. 피해자가 있어. 피해의식. 내가 왜 해야 돼? 나는 당한 사람이야. 네가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욥이요 그 원한 안 풀고 친구 용서 안 해주면 너도 축복을 못 받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오늘 어제 방송으로 내가 CBS 방송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린 욥기 그러면 두 배 장사 이 생각만 해요. 머릿속에 박혀 있어. 하도 목사들이 잘못 설교해가지고 두 배 남는 장사, 더블 택시도 아니고 더블, 이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잘 버티면 2배 주신다. 이것만 생각한다. 얼마나 천박합니까? 근데 이번 설교 제목이 복을 받기 전에라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설교 제목이. 우리는 자꾸 그 물질적인 축복 2배 받는 것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받기 전에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할 거예요. 근데 미리 맛보기로 얘기하면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원수지고 있으면요,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수가 되어갖고 관계가 깨져 있으면 절대 축복 안 해주신다. 이게 주일날 설교의 핵심 내용이에요.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용서해 준 것 같이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상대의 죄를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저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반 탈란트 빚진 자 아시죠? 100데나리온하고 그걸 탕감해 줬어요. 그랬더니 나가서 좋다고 나가서 석방됐더니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진 그 빚쟁이한테 막 목 잡고 내놓으라고 막 그걸 봤어요. 왕이 딱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달란트 못 갚는 돈이거든요. 그 액수는.
못 갚는 거를 내가 용서하고 해줬더니만 한다는 소리가 자기한테 요만큼 그거 가지고 마음이 척이져 가지고 오만 가지 왼수를 하고 마음의 문을 탁 닫아 걸고 안 볼 것처럼 그러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상 하나님의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욥에게 친구들이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둘 다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둘의 관계를 하나님 화해시키고 용서하고 용서받게 하려고 이런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욥이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번제를 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오늘 두 번째 얘기는 그 얘기예요.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관계 회복이 축복이라는 것을 또 한번 보여줘요. 아까 말했죠. 몇몇 성도들은 욥기의 결말을 모두 2배 받은 것으로만 기억한다고. 믿음을 잘 지키면 모두 2배 받았으니 우리도 고난이 오면 믿음으로 잘 인내해서 2배의 축복을 받아 챙깁시다. 이게 욥의 결론입니까? 욥의 축복은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회복. 제일 먼저가 뭡니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회개함으로 하나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한 친구들을 사죄를 받고 친히 제사를 집례한 후에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자 욥의 문제가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첫 번째는 뭐부터 회복이 됩니까? 떠났던 친구들이, 형제 자매들이, 이전에 알던 사람들이 놀랍게도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우와, 찾아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를 위해서 슬퍼하며 위로하며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 미안한 마음에. 그럼 어땠다는 거예요? 사람 인식이 고약하죠. 뭔가 얻을 게 있고 뭐가 있으면 위로도 하는 건데요, 볼장 다 봤다라고 생각하면 냉정하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 떠나갔던 사람들 슬금슬금, 나 짝도 좋아, 다 도망갈 때는 언제 오고 이제 슬금슬금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미안하니까 이제 좀 미안해, 그리고 내가 그동안 너무 소원했지 뭐 이러면서 이제 금고리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뭘 합니까? 찾아와서 이제 음식을 먹었다는 얘기는 이제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재물이 하나님께서 답절로 주셨다. 그리고 자녀가 다 이렇잖아요. 근데 똑같은 만큼 줍니다. 아들 7, 딸 3. 그때는 이게 황금 비율이었나 봐요. 저희 자랄 때만 해도 저희가 스탠다드였어요. 아들 2, 딸 1. 아주 좋다고 그랬어요. 저희 때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가니까 둘만 낳자고 막 그러더라고. 아들, 딸 하더니만 어느 순간에 가서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집안 폭삭 망한다, 뭐 이렇게 해놨다고요. 근데 요즘 이제 진짜 폭삭 망하게 생겼어요. 진짜 폭삭 망하게. 30만이 안 돼요. 학교 다 문 닫아야 되고 병원 싸그리 문 닫게 생겼어요. 우리나라 지금 떠내려가게 생겼어요. 지금 이게 걱정이 아니에요. 누가 정권 잡으면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진짜 몰라요. 우리나라도 이민 받아들여야 될 상황이 다가와요. 진짜 심각해요. 애들 30만이 안 돼요. 30만 신생아가. 대학교 반은 문 닫아요. 지금부터 반. 이제 대학 들어가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어느 대학 가느냐가 문제지. 이제 대학도 안 가려고 그래요. 가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맨날 노는데 뭐. 그런데 열을 줬어요. 열을. 그리고 딸 셋을 얘기하는데 이뻐 죽기. 욥의 딸보다 이쁜 여자가, 이름까지 나와. 이름까지. 여자들은 실명을 안 쓰거든요. 이름까지 나오고. 또 하나 중요한 말,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줬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상속했다는 얘기. 그 당시에는 상속도, 여자는 치고, 그런데 그만큼 줄 만큼 충분했다. 그러고 나니까 뭐가 와요? 그리고 나서도 징글징글할 정도로 140년을 더 살고 4대를 봤다. 4대란 얘기는 고손자.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하나, 둘, 셋, 넷. 4대를 봤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징글징글하게 오래오래 찔깃찔깃 살았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죽었다. 병으로 죽지 않았다. 이 얘기를 지금 쭉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이것만 기억해. 와, 2배 받았다. 딸 생겼다. 관계 회복됐다. 와, 오래오래 살았다. 건강 회복됐다. 이것만 생각한다. 그 앞에 얘기는 다 잊어버려요. 하나도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런 축복을 받을 그릇이 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선행되어야 될 게 있는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고, 인간의 맺히고
깎이고 서로 묶여졌던 그 관계가 풀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있어야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 놀랍게도 관계로 온다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 사이 관계가 깨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끝장이에요, 그걸로. 그러나 관계가 좋아지면 뭐죠? 모든 게 좋은 거예요. 주고받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그랬니? 카톡도 주고받고, 뭐 그랬니? 그러면서 카톡도 오래 뭐 별것도 아니가지고 그냥 응 그러면 끝날 것 같다가 그랬어? 응이 무슨 뜻이야? 뭐 그러면서 괜히 말을 이어가고 그래서 한바닥 하고, 뭐 그랬니? 별일도 없는데 막 전화를 해. 뭔데 무슨 일인데? 이거야 끝. 이게 아니라 그냥 심심해서, 나는 심심해서 막 전화하는 거 이해를 못했거든. 그냥 보고 싶었대는데, 와, 관계가 좋으면은 근데 찾아갈게. 관계가 좋으면 먹을 것도 생기고 입을 것도 생기고 좋은 일도 생기고, 그거예요.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이고, 좋은 관계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오는 거예요. 오늘 문자가 왔어요. 제가 제일 친한 친구, 대학교 때 같은 동기, 대학 입학 들어가가지고 맨날 데모하다가 밤에 라면 부스러 먹으면서 강의실에서 새벽잠 자는 그 녀석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유학 갔다 오더니 세상에 제목이 교육학과 교수가 됐어. 우리 동기 중에 유일해 교수가 돼. 야, 너 줄 수 있다 막 그러면서 서로 놀리고, 문자 와서, 야 상성아 있잖아, 내가 오늘 출장 왔어 제주도에. 그래? 내일 저녁에 카르텔로 와, 만나자. Of course, 당연하지. 나를 찾아주는 거예요. 친구가 그런 거예요. 그럼 나는 만사제쳐주고 가야지. 무슨 소리야, 늦은 시간 아닐까? 괜찮아, 내가 꼭 갈게. 그런 거예요. 내가 사진 찍어 올릴 테니까 두고 보세요. 친구는 그런 거예요. 관계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모든 것이 유통되고 모든 것이 흘러가요. 이것이 축복인 줄 알기를 바라고, 여기에 신경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던 욥의 고난이 아무 의미가 없었을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허무하게 이러려고 그러셨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욥이 고난이 있기 전에 욥과 지금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정금과 같이 나왔다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욥이 이런 고난을 겪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긴 알았어요. 그렇지만 귀로 듣는 수준이었어요. 라디오 시대.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된 거예요? 눈으로 본다고. 이제 테레비 시대. 라디오와 테레비 시대의 차이점 아시죠? 뒤집어진 역사, 우리나라. 보는 거란 말이에요. 보는 거. 그 정도로 수준이 확 차이가 났다 이 말이에요. 지금 고백하잖아요. 욥을 통해서 사단과 내기를 했다고 그랬죠. 테스트하는 내기. 누가 이겼습니까? 난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사단 뭐라 그럴까? 이게 제일 궁금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사단 뭐라고 찌그러졌을까? 뭐라고 궁색한 변명을 했을까? 나 이거 진짜 왜 그거 좀 쓰시지?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또 하나 내가 궁금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욥의 아내 얘기는 안 나와. 당신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시오 이렇게 말하고 갔던 그 욥의 아내는 슬금슬금 왔겠지? 그러니까 애가 생겼겠지? 뭐라고 그랬을까? 막 이게 너무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안 나와. 아유, 아쉬워라. 그러나 욥이 아니고 사탄은 틀렸어요. 욥이 이겨냈어요. 인과응보에 가두려 놓은 욥의 친구들의 생각이 옳지 않다는 인간들이 갖고 있는 기존관념을 팍 깨뜨려 버렸잖아요. 욥기를 쭉 쓰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욥의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한 단계가 아니라 확 올라섰잖아요. 귀에서 눈으로 보는 걸로. 전에는 어떤 수준이었습니까? 잔치가 끝난 뒤에 혹시 예방적인 차원에서 죄지었을까 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게 귀로 듣는 수준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설명을 듣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더 또렷하게
듣게 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고 만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니까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고난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우리를 더욱 성숙시키고 눈으로 보는 듯한 뚜렷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는 복된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주일날 너무 많이 얘기하면 주일날 또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주일날 또 자세하게 얘기할 텐데 오늘은 욥의 결말을 통해서 우리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된다. 회개. 하나님과의 관계 해결돼.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과의 맺히고 묶였던 거 풀어야 된다. 용서하고 화해해야 된다고. 이게 묶이면 나 여기서 깨달았네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그랬어. 그 얘기는 뭐냐? 네가 관계가 맺혔거든, 원수졌거든, 척졌거든, 안 봐. 다시는 안 본다 내가. 그러고 있으면 너 인생도 안 풀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네 인생이 왜 묶이고 안 풀리는 줄 아니? 네가 관계가 묶어버렸잖아. 그거 풀어야 돼. 용서해야 된다. 이제 떠나보내줘야 된다.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왜? 난 피해자인데 내가 뭐 때문에? 그 알량한 자존심 다 내려놓고 풀어야 돼.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야.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풀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원수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줘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줘야 돼요. 풀어주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욥이 기도가 끝나자 그 후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밀려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관계 회복이 축복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자꾸 물질만 축복이라고 생각 안 해요. 관계가 회복되면 물질도 따라오고 건강도 따라오고 관계도 다른 주변에 있는 인맥도 따라오고 다 따라와요. 그러나 관계가 깨지면 모든 게 단절되고 끝이. 이거 기억하시고 어디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어디부터 해결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욥의 좋죠? 욥이 정말 풍성하죠? 해방입니다. 저는 드디어 욥기에서 해방돼요. 내일부터는 드디어 에스더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묵상하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내일부터 또 신선한 세계의 에스더서가 시작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에스더서 풍성합니다. 그동안 욥기 묵상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 주께 가오니 396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96장 어떻게 시작하죠? 가사 보십시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이 모두 서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나의 눈을 열어서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곁에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땅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 치며 날개 올라쳐 가듯이 주님과 함께 늘 걸으며 주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어느 가사에 확 마음이 오늘 꽂혔냐면은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이 모두 벗겨달라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나의 연약함들, 나의 옹졸함들, 나의 교만함들 하나님 다 깨끗하게 벗겨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벗겨지고 주님의 곁으로 가까이 가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며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니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예하소서. 나의 삶에 짙은 이루치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니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하나님, 우리 같았으면 벌써 버렸을 거예요. 우리 이거 못쓴 인간들 진짜. 그러나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그래서 주님의 곁에 날마다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땅의 것만 생각하는 우리들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존귀한 존재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탐복을 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욥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바로 욥과 같은 존재였는데 이런 과정을 통과하고 거쳐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회개가 먼저 있게 하여 주시고 용서와 화해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관계 회복이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축복의 길임을 깨닫고 저희들이 신앙을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간절히 경고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니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과 인생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해오고 살아왔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은 죄의 결과가 아닐 수도 있음을 깨닫습니다. 과분한 축복이 우리의 공로가 아닐 수도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가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웃들과 용서를 주고받아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 인생도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막혔고 맺혔던 모든 것들이 먼저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또 용서를 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